찬송가 39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과부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방해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참으로 오직 주님 말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구별된 성도의 삶, 구별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인친자는, 자, 그 인친자는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인치다라는 것은 스페인 성경에 보면은 로스게 피르마론 이렇게 나옵니다. 곧 서명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27절까지 느헤미야부터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쭉 나오는데, 자, 무엇에 서명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로 서명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이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죄와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고, 이렇게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자, 오늘 시 28절에 보면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자,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 레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구별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자, 일반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구별되었느냐? 바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 이 말씀은 이방 사람의 풍속을 쫓지 않는다,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을 쫓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하죠. 대신에 무엇을 쫓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포함하게 되는데, 자, 왜 이들을 따로 구별했느냐? 신앙은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은 굉장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구별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식과 총명, 지식은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콤프렌시온이라고 해가지고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총명은 디세르니미엔토라고 해가지고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단순히 지식만 말할 것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훨씬 낫죠.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자, 오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구별되느냐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이 거룩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29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자, 여기 보면은 다시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성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 루트를 따라서 믿을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한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단이 많고 또 이 교리로 보면은 좋은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범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한 가족이 무엇입니까? 같은 밥과 같은 반찬을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인류, 인종이 많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국가가 다르고 사상과 나이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바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곧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공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양식이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실한 증인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스페인 성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스페인의 유학생 자격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좋은 교제를 나눴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또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명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들이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동화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순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과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줄지언정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되지 바로 어둠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빛은 그 빛을 잃으면 빛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에서 정말 잘 훈련받습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정말 안전하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자, 문제는 대학교에 가서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같이 동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어울리면서 나쁜 짓 하고 그리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 가치관과 철학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동화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다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이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인신 제사까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그들의 영향을 받고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자,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함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자, 이 땅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의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를 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안식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뒤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자들의 머리를 막 뜯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선명하게 구분짓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 곧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쉬는 것.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가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돈을 더 벌겠다고 주일날 일하거나 주일날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한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식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6년간은 열심히 땅을 파종해서 곡식을 얻고 열매를 얻지만 7년째는 그 땅을 그냥 놔두라는 거죠. 쉬라는 거죠. 사람도 쉬지만 이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땅이 망가지든 말든
수확을 얻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년 일하고 1년을 쉬게 하는 이런 법칙을 만들었는가?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이익대로 산다면 당장에는 이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말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이것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그대로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마지막 때 가서 나 천국 보내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살 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 그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구별된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시간 합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